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앞부분부터 봐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 청지기의 말씀을 했을 때에 묘한 것은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바리새인들이 듣고 깨우침을 받는 것이 아니고 비웃을 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몇 마디 말씀을 하시고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거의 사람은 비슷비슷하죠. 생물학적으로 말할 때에 다른 존재가 있겠습니까? 또 존재론적으로 말해도 거의가 같은 개성, 현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원래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누면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백성과 세상 사람, 이렇게 분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딱 구분이 되어지는데 한쪽은 선택함 받은 바로 아벨의 계통, 셋의 계통으로 계속적으로 그 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계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지도가 아니라 사탄의 지도를 받는 가인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 하나님의 집안 식구들과 사탄의 계열과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가 아니었고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 한 아버지 밑에 태어난 자식이었습니다. 또 역시 야곱의 아들 가운데서 다한이라는 지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면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 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시는 말씀일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천당 지옥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절대 불신자를 교육하고자 이런 말씀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나사로가 이름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비유가 아니고 실제가 아닐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런데 실제 사건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당에서 내세에서 아버지라고 불릴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죠.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건 비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버지로 나오고, 또 지옥에서 무슨 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무슨 천당에 있는 아브라함하고 교통이 돼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의 비유인데 여기 이 비유가 왜 주어졌을까? 말하자면 청지기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 들으라 이겁니다. 너희들 들으라 이거죠.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회로부터 상당히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온갖 명예와 영광을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과연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영광을 받으면서 영광 받을 만한 자세와 영광 받을 만한 행동은 하고 있을까? 그렇지를 않은데 소위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굉장한 존재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수가 있고 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실 수가 있을까? 아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4절에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무 자기들 영광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고 그분에게 기도할 수 없고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겠습니다만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정도가 아니고 아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각하겠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모든 자세를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전부 천국 백성이겠지, 지도자가 됐으니까 전부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겠지, 그렇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좀 실수하는 것이 있는 것 중에 신년 벽도가 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올해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거는 인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가 땅 위에 사는 날, 이것이 오늘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속에서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됩니다.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첫째로 볼 것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착각을 많이 일으켜요. 나는 죽지 않는다는 생각일까요? 언젠가 죽어도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일까요? 죽음은 상당히 뒤에 있는 것처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엄청난 갑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색 옷을 입었는데 그 당시 자색 옷은 왕족들이나 입는 옷입니다. 귀족들, 왕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그럼 이 부자가 그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참 상당히 위치가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고 겉옷으로 속에는 고운 베옷을, 우리로 말하면 내복을 입었는데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거죠. 서민들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옷만 해도 최고의 수준의 옷을 입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화롭게 살았다 했습니다. 개혁판에서는 화롭게 연락했다, 날마다 잔치도 했다 이거죠. 상당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아주 특권층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부자가 특권층에 있다고 지옥 가는 겁니까?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여기 부자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부자가 무슨 죄를 지었다, 특별히 이런 말씀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부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보면 착한 부자도 많습니다. 백부장 중에도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을 지어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자기 밑에 하인이 병났을 때 예수님을 찾아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이런 백부장 얘기도 나와요. 그 사람도 상당한 재물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장례에 지내준 사람이기도 하고,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도 거부였고 또 야곱도 엄청난 부자였고 요셉도 애굽의 총리였으니까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부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부자는
풍요한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자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정말 내 다음 세상을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자기 집에서 대문간에 헌대를 앓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고 있는 그 배고픔 속에 자기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그 사람을 그냥 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초점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청지기의 비유를 하면서 청지기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빚진 사람을 위해서 주인의 것이지만 자기 것이 아니지만 탕감을 해줬습니다. 내 업이 떨어졌을 때에 그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다시 이것은 영적인 비유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내 생명도, 나의 자녀들도, 내가 가진 재산도, 모든 것은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오늘 찾아가시겠다 하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탕감을 해주는 이런 모습은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으면은 우리가 과연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돌봐야지, 맞는 말씀이야, 아멘이야, 내가 비록 약해서 잘 실천 못한지라도 아멘이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기 말씀은 어떻습니까? 비웃더라. 어떻게 비웃었을까요? 아이고, 저 양반 참 웃기고 있네. 아직 젊은 사람이 세상 물정을 모르는구만. 웃기고 있네, 웃기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었다 이 말이에요. 네, 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주의 말씀이, 모세와 선지자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면 형제가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이런 지옥이 오지 않도록 좀 부탁을 하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 부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지가 지옥에 있고 천당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도 아직도 저 집 대문간에 있던 거지인 줄 생각하는가 봐요. 저 나사로를 시켜 우리 고향집에 보내가지고 형제 5이 있는데 이런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오지 않도록 해달라.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듣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말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이 부자는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다 산 사람이 가서 전하면 들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실제 동명이인 나사로가 나옵니다. 이 나사로가 병이 나서 나흘 만에 죽었습니다. 아니, 나흘 만에 죽은 게 아니라 죽고 나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왔을 때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예수님도 울고 그 죽음 앞에 모두가 다 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을 열게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그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온 겁니다. 얼마나 신기한 역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많은 사람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 믿더라. 이 영적인 의미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도 가질 수 있잖아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런 거룩한 부담감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았냐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보았을까?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 한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우리 형제들이 다 믿을 겁니다. 천만에 사탄의 세력은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어마어마한 축복인 기라요. 아무나 절대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사로 까닭에 예수를 믿더라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걸 극명하게 다르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죽었다 산 나사로뿐만 아니고 예수님도 죽었다 사셨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시죠? 어떻게 했죠? 무덤을 지키는 자들에게 돈을 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내게 했습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들의 모습은 보면은 절대 사탄이가 염소가 양이 된다든지 검은 콩이 흰 콩이 된다든지 그런 법은 없습니다. 검은 콩은 검고 흰 콩은 희고 염소는 염소요 양은 양입니다. 이거 변함이 없어요. 만고불변의 진리에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깨지고 부서지고 찢어져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염소는 여기 갖다 놓고 아무리 씻기고 닦이고 그를 치료하고 먹이고 별별 짓을 다 해도 염소는 염소라요. 염소는 양이 되지 않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 교훈 속에 분명한 것은 부자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선택의 원리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몇 날 전에 어떤 신문 기자가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백신은 666입니다. 그걸 아십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 백화점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백신 안 맞은 사람 지금 식당에도 못 가지 않습니까? 백신은 666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기자님은 신학교를 하셨나요? 총신 다니다 잘렸습니다. 왜 잘렸습니까? 막 고고한 변명이 많아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교단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 합동측으로 다시 또 와서 합동측 신문 기자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떤 경우라도 선택된 백성은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몇 사람 실수해가지고 잃어버리고 뭐 인구가 원체 많아 보니까 아버지요 내가 좀 뭐 깜빡해가지고 몇 사람 좀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게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입니다. 여기 부자와 나사로의 죽음 중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이 말씀에 보면 아무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그 말만 있지 전혀 나사로는 어떤 불만도 불평도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사로의 훌륭한 점이 뭘까요? 부자의 제약도 없지만 나사로의 어떤 훌륭한 면도 없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어째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까요? 여기에 딱 한 구절을 찾는다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에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 말씀이 딱 나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사람이 뭐 간음죄를 짓고 도적질을 하고 무슨 살인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것은
감옥에 들어가면서 아이고 내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 거, 그거는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라도 못된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면서 주님 내가 고난이 많사오니, 그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에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추론. 나사로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추방을 당합니다. 가정에서도 쫓겨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도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 부모 예수를 안 믿으니까 신학교 가겠다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떠나라. 재산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준다. 떠나라. 그래, 그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도 했지만 자식들 데리고 대구로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요. 그래, 어느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집에서 쫓겨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럼 목사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목사님도 뭐 가난한 목사님이 우리 지하실이 비었으니까 거기 가서 살라면 사시오. 한겨울에 제가 그거 가봤어요. 한겨울에 이 그 박스 있죠, 박스. 그 박스를 갖다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걸쳐놓고, 그리고 거기에 전기 담아 하나 이렇게 켜놓고 거기 바닥에 담요 깔아놨어. 거기서 5명의 식구가 살아요. 눈물 나더라고요. 눈물 나더라고요. 나중에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쫓겨난 그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는데, 그 3명의 아들 둘 딸 하나가 다 대구에서 전면 장학생이 되더라니까. 돈을 10원도 안 내고 공부를 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뭐 지금은 뭐 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잘 됐을 거예요. 그때 그 고난을 받고 나왔던 거. 부모는 잘 살았어요. 근데 쫓겨났어요. 맏아들이라 쫓겨났어요. 집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도 예수님 붙잡고 그 길을 선택해 나온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나사로가 여기 부잣집 대문간에서 헌대를 앓으면서 개들이 헌대를 핥는 그런 상황 속에 그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그런 형편이, 그게 공로가 아니고, 그 자리에까지 오기까지는 유대 사회에서 축출당한, 예수 믿기 때문에 퇴출당한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가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모든 좋은 걸 다 했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을 받았으니,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불이익 당합니까? 아유, 난 진짜 억울하네. 잠깐만, 이거 내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데, 내가 암만 믿는 사람이지만 참을 수가 없네. 참으십시오. 불이익 당하십시오. 손해 보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고,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네가 내 때문에 당하는구나. 네가 내 때문에 눈물 흘리는구나. 네가 내 때문에 억울해야 하는구나. 내가 안다. 반드시 다음 세상에서 보상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사로는 보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병도 안 났었습니다. 나사로에게 누가 무슨 구제금도 안 갖다 줬습니다. 나사로는 그저 얼마나 생활 삶이 형편없었느냐.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먹다 남은 음식 갖다 대문간에 갖다 버리는 쓰레기장에 그거 주워 먹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땅 위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슬픔과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부자는 고통이 없고 가난한 자에게만 고통이 있고, 부자에게는 온갖 영화 부귀가 다 있고 부자에게만 가난한 자에게만 슬픔과 눈물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너무 부자 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십시오. 부자 됐다고 해서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 중에 부시키라는 사람이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길래, 저 산 너머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가봤지만 눈물만 머금고 돌아왔다. 그런 시를 썼지 않습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에도 인생의
연수는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은 이런 거예요. 인생은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참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은 저도요, 이 영양서북교회 온 지가 이제 1월 27일 날 요번 이제 곧 다가오죠, 그죠? 만 31년이 돼. 30년 전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때 사람들 잘 보이지도 않아. 참 전부 꽃다운 세대 같은 분들이 지금은 머리가 전부 하얀. 뭐 거의 뭐 다 어디로 가셔버린지 없고, 우리 뭐 겨우 김영남 권사님, 금경순 권사님, 뭐 이런 분들, 홍남 권사님, 몇 분 이런 분들 전부 다 허리 꼬부러져가지고 겨우 걸어 다니는 이런 분들밖에 안 남아.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인생은요, 육신적으로는 나사로를 보십시오. 그런 형편 속에서도 한 생이요. 그 부자 한번 보십시오.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 가운데서도 한 평생입니다.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작가인 게테가 파우스트를 썼습니다. 이 파우스트는 사람 이름인데요, 파우스트가 어떤 사람인가? 그는 탐구자였습니다. 그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좀 알아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게테 자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파우스트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뭘 공부하느냐? 법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의학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신학까지 공부합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인생은 허무하고 허탈한 겁니다.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더 허탄하다 이거죠. 소설가 박완서씨,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쾌락은 있지만 기쁨은 없다. 그렇게 그 사람은 소설가입니다. 그 사람이 단정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땅 위에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뭐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뭘 좀 깊이 알면 대단한 학식자가 되고 뭐 선생이 되고 박사가 되고 하면 행복할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한 줄 알지만 많은 것을 가져봤으나 그것도 행복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면 다 철학자가 돼가지고 교회 나설 때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 아무것도 아니야. 가서 집에 가서 그냥 자빠져 잠이나 자자. 근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되겠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오지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건세, 지식 무슨 뭐 이런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많은 물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건세를 얻고 명예를 얻다고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내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이 세상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백성들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행복지수, 이렇게 말해요. 행복지수.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청정 나라, 정말 자유가 보장된 나라, 이런 나라의 사람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대한민국 사람은 엄청난 행복지수가 낮아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아요. 방글라데시. 그리고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가장 불만이 많고 살기 싫다, 죽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덴마크라 그래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세계 가장 선진 국가예요. 1등 국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많아요. 가장 살기 싫다는 게 세상에.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아주 형편없는 나라예요. 정말 먹고 살기도 어려운 나라예요. 그냥 하루에 3끼니 밥 먹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가장 행복하다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죠? 물질이, 세상이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부자도 나사로도 예수를 안 믿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겁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하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요, 부자라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준이다. 예수님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우리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대단해가지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늘 목회를 하지만 제 자신을 비추어 볼 때는 늘 부끄러워요. 내라는 존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워주시고 또 이렇게 총회든지 저는 그래서 제 스스로를 아니까 총회에서 무슨 감투를 주려 해도 엄마만 하면은 봉사하는 일 외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그냥 우리 지역에서 영남협의회 회장으로 초대하겠다고 제가 극구 반대, 극구 거절했어요. 나는 머리 될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지도자 될 사람이 아니라고. 초대고 뭐가 아니야. 싫다고. 나 싫다고. 안 한다고. 왜? 나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 내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 종에게만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뭔데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교회 안에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렇게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